오늘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1917년도 세계 미술계를 발칵 뒤엎은 그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프랑스 예술가 마르셀 듀상의 샘이라는 그런 레디메이드 작품입니다. 어떤 공산품을 재료로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재료가 너무나 좀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술이다, 예술이 아니다,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술 작품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예술의 정의를 바꾸게 되었다고 해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의 중요성에 대한 그 두 개의 큰 획을 긋는 말씀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쉐마의 말씀, 또 오늘 신약에 나오는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 쉐마는 가르침에 중점을 둔다면, 이 마가복음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마르셀 듀샹과 같은 어린아이 존재에 대한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로마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를 낳는데 약하고 그러면은 갖다 버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제 그 본문 말씀 내용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존재 가치를 천국의 문을 여는 존재로 완전히 바꾸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청소년 주일인데,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기대가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하고 입신양명하여서 사는 거. 근데 예수 믿는 우리 자녀들은 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죠. 불신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를 키우지만, 믿는 자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자녀에 대한 소망도 같고 양육하는 방법도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미래가 과연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기대처럼 자식이 자라주지 않아요. 요즘은 이 컴퓨터가 가족보다 더 소중한 세상이 되어서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 정말 불행한 겁니다. 또 가족 친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하면서 친밀도를 높이고 친근해져야 하는데 사람이 만든 기계와 더 친근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도 이 학교가 무엇 하는 기관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지내면서 욕을 배우기도 하고 폭력을 배우기도 하고 기성세대 못지않게 아주 쇼킹한 그런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근데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체벌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성이 자라고 학교를 통해 지성을 연마하는데, 두 기능이 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갈수록 교회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이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자녀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언가? 첫째,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자기 자녀의 신앙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실 이 교회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을 넘지 못한다고 해요.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쇠마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쇠마는 들으라, 히브리 말이죠. 쇠마 교육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 또 자녀에 대한 어떤 교육,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유일신 여호와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 또 자녀에 대한 말씀 교육, 이것의 적용으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주의, 청소년주의,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쇠마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유대인들만의 아주 독특한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쇠마는 자녀들을 향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어른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그야말로 모든 세대에 해당되는 아주 소중한 명령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져야 가정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부모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를 소원한다면 우리 부모들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큰 코 다친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는 자녀의 신앙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적인 롤 모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기 자식에 대한 신앙의 책임감을 내가 가져야 한다 하는 거죠. 특별히 믿는 성도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말로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어떤 그 소양이 필요해요.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 신앙의 인격을 갖추고 사는 거, 부모 앞에서 이제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조심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행동 조심하고 말조심을 해야만이 자녀가 그것을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부부가 있는데 이년 이놈 하면서 싸웠다고 해요. 물끄러미 아이가 이렇게 보면서 물었다고 해요. 아빠, 년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건 어른들이 여자를 부를 때 하는 소리야. 엄마, 그럼 놈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어른들이 남자를 부를 때 하는 말이야. 나중에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다 그냥 고해 바친 거예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이년 이놈 하며 싸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애고 애들 앞에서 지랄들하고 자빠졌네. 그랬다. 그러니까 할머니, 지랄들하고 자빠진다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에 당황하면서, 그것은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와 비슷한 거야. 근데 이 아이가 머리가 너무너무 똑똑해가지고 아주 똑똑한 그런 아이였는데, 그 다음에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재롱잔치를 하는데 이 아이가 사회를 본 거예요. 다 끝나고 단상에 올라와서 아주 또박또박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연놈, 우리 모두 지랄들하고 자빠집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 부모가 언행심사 삼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영적인 게으름은요, 유전이 된다고 해요.
미지근한 신앙으로 자녀들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신앙의 모습 답습하게 된다는 겁니다. 뮬러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인데 부모의 신앙생활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통계적으로 내보았는데, 부모가 교회 출석을 잘하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72%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만 정규적으로 교회 출석하는 그러한 자녀의 15%, 그 다음에 정규적으로 출석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자녀의 6%만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신앙생활을 하더랍니다. 이런 어떤 통계를 통해서 이 부모의 신앙적 영향이 너무나도 크고, 대부분 부모의 그 평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많은 좋은 말들을 가르쳐도, 성경을 가르쳐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면 결국 자녀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가르침은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삶이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최고의 교육은 삶 속에서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그때 자녀가 변화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사는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자동적으로 그렇게 임하게 하시고 축복된 역사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축복의 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믿음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자든지 깨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면서 지내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침투되도록, 적용되도록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행동과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의 차원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아예 천국문을 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지를 드러내는 복음의 핵심적인 장면을 품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능력 있는 사람들, 뭔가 큰 일을 하는 사람들, 세상에 영향력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제 마가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상식의 왕관을 아주 조용하게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 세계가 지금까지 세워온 모든 질서를 균열 내도록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우리 눈앞에 가져오는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세속적인 어떤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속적인 기준,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속적 기준으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왔을 때 꾸짖었어요. 시간의 효율, 사역의 우선순위,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른들의 이야기, 어른들의 무게 있는 논쟁, 어른들의 권위 있는 질문이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들도 보통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어요. 성경은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에 예수님이 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욕당하는 것을 보실 때 일어나는 의분과 같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왜 노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셋째, 아이들을 막는 일은 단순히 작은 자들을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의 하나의 역설을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내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쌓아 올린 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 선 인간의 손으로 그 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뿐이에요. 예수님 당시 대궐 문은 지금과는 다르게 어린아이의 손으로 문을 열 수 없었어요. 문고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그 문을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린아이는 누군가가 문을 열면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내가 문을 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지, 이 문을 통과하는데 입장료는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증명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의존할 뿐이죠. 신뢰할 뿐입니다. 대부분 미래를 선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만을 미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은혜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아이가 누군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내 힘으로 올라서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오늘 교회의 구성원들을 뜻하고 또 복음의 비밀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천사와 같아, 너무나 순수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아요. 성경은 아이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태어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순수하니 자동으로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오늘 이제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오늘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표본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어린아이가 무죄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어린아이의 그 연약함이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이 믿음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어린아이의 빈손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어린아이의 연약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에 예수님이 노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선별된 자리라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곁은 선별된 자리가 아니라 초청의 자리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연약하여 문을 열어주어야 하고 누군가 의존해야 되고 사람들을 위한 그 초청의 자리에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만이 그 속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 그야말로 절망자와 연약한 자와 작은 자들의 피난처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라는 거죠. 제자들이 아이들을 그만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주님이 마련하신 그 자리를 관리할 수 있다, 자신들의 어떤 일정표와 판단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은 사람의 손으로 열리고 닫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문을 예수님의 피로 여시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지키시는 거예요. 금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강하게 막지 말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지기 의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된 우리는 문지기가 아니라 사실은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재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잘라내서 그것을 판단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제자들은 이러한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가 이렇게 싸울 때 예수님 섬기는 자가 더 큰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면 부자 청년에게 그 재물이 우상을 드러내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아이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왕좌가 아니라 아이들의 낮은 자리에 서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까지 낮아지심으로 절정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은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낮고 연약한 자를 품는 교회는 단순히 친절한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닮은 교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용납하는 거예요. 전자는 통제의 언어를 말하고 후자는 환대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전자는 자격의 문을 세우고 후자는 십자가로 문을 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분노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분노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분노예요. 제자들이 막는 그 손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품은 팔을 펼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처럼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교회를 들어올 때 그들이 처음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아, 여기가 주님의 집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 학생들 위한 말씀, 이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어떤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의 심령이 돼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의 안내자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아이는 복음의 대상인 동시에 복음의 교사이다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라 하는 거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라. 내 빈손에 내밀라. 빈손으로 오라. 이제 내 자랑 내려놓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자세. 믿음은 지적인 승리가 아니라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혼의 항복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결심이기 전에 주님이 나를 붙잡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성숙한 신앙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교묘하게 나를 포장합니다. 더 능숙하게 나의 의를 드러냅니다. 더 세련되게 하나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님 의지하라. 진실되게 주님 의지하라. 겸손하게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을 오늘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를 밀어내는 말투, 막는 손,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환대로 길을 내고 말씀과 기도로 길을 내고 무엇보다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나의 공로를 내려놓고 우리의 비교도 내려놓고 우리의 상처까지도 주님 품을 향해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부르신 주님이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결국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품에 안기는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 아래에서 은혜 받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야 하는 겁니다.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십자가의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을 향해 손을 벌려야 되는 거죠. 오늘 또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을 용납하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명령,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부르심이고 우리 영혼을 향해, 각자의 영혼을 향해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의 끝에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서 이끌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더 이상 활력을 갖지 못하고 의기소침하고 영적으로 침울해할 때, 침체된 상태에 있을 때, 찬송의 샘이 말라 있을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고 하루하루 무료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회복을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못했던 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대로 저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더 이상 저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흔들리는 원인이 바로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회개하지 못합니까? 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무료하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왜 기쁨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인생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를 붙들고 설득하고 가르칠 때 저항하던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꿀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지 막 혼내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마음을 바꿔서 잘못했어요, 아빠. 그럼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혼내키려고 했는데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까? 생겨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일어서고 정말 은혜의 기쁨이 가득 찬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의 샘물이 그때부터 터지는 거예요. 환희의 찬양이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나가서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저를 주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그렇게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껴안으시고 어린아이를 껴안는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심정이 되어진 우리를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식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식어버리고 무료한 모습으로 인생의 길을 걷는 그 모습이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혜로 희열에 가득한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인생의 길을 걷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